오늘 말씀도 역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자, 우리 다 이전에 읽으셨기 때문에 짧게 두 절만 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입니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죠? 100배, 그 다음에요 60배, 30배. 마가는요? 반대로 적고 있죠. 30배, 60배, 100배. 누가는요? 방금 읽은 8장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예, 좋은 땅에 떨어진 같은 조건인데 뭐만 나와요? 100배만 나오죠. 예. 예.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뭐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다 좋은 땅의 결과예요. 그죠? 예.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 축복. 그런데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에서 곡식의 농사를 그 결과를 보면 약 몇 배냐 하면 25 내지 50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결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배나 60배, 작은 게 30배, 60배잖아요. 25배보다도 많고 50배보다도 많죠.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결실만 해도 그것은 축복인데 거기다가 조금씩은 더 많은 그런 수확률을 비유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100배요, 100배, 30배, 60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쉬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고 두 번째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흉년을 피해서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지나는 길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 때의 두 번째라는 거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복을 주고. 지금 어떤 때인데요? 흉년,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요? 이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적으로. 그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자, 6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냥 거했어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그 해에 거기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수확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네.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평소에 일반적인 결실에 갑절을 얻은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축복에 대한, 이 축복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장차 성취하실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26장 12절 13절 보면요. 몇 배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부가 아니야. 매우. 이 100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만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최고의 결과입니다. 이 100배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 자, 또 다른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0장 29절로 31절 찾아보십시오.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몇 배요?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겸해서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해서. 무엇을 버린 자?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한 자요? 뭐 진짜 뭐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다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무엇까지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리예요. 진리. 여기에 나온 이 100배도 마찬가지로 완전에 대한 축복입니다. 버리되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완전의 100배의 축복은 30배나 60배와는 다르게 특별한 무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30배, 60배, 30배, 60배가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무리들을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한 자들? 거절한 자들. 거절한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좋은 땅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또 다른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100배는 특별히 구별된 무리예요. 왜? 30배, 60배는 일반적인 축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100배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농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 이 100배의 축복은 14만 4천인들에게 나타날 결과입니다. 품성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160, 30, 30, 60, 100 이 세 다 전체를 포함했지만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을 중심으로 썼는데 100배만 기록했어요.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구약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성서 첫째 칸에서 이루어질 결실, 추수,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30배, 60배.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100배는 14만 4천인들에게만 적용될 축복이라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빛과 기별의 중심이 되어서 성취하게 될 최종적인 품성의 완성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요.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얼마요? 갑절. 왜 갑절이죠? 여기서는 100배가 아니고. 자, 욥은 의인으로서 당대의 거부였어요. 의인. 그죠?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으로서 당대의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최고의 거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미 30배, 60배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충분히 누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통과하고요? 환난을 통과하고, 예. 환난을 통과하고 뭐요? 갑절. 50배의 얼마요? 갑절을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상징적인, 그래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땅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까지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30배의 축복, 60배. 이 이상은 그들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완전할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무리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다음에 나오는 작은 제목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좋은 땅 앞에 나오는 두 제목이 있어요. 그죠? 뭡니까? 첫 번째, 젊은이의 기름진 마음밭이에요. 자, 이 젊은이의 기름진 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 젊은 시절 초대교회 12사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기둥과 틀을 견고히 세웠던 이 초대교회를 젊은 이의 기름진 밭으로 상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오류가 이 초대교회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창시자께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들의 밭은 아주 기름진 밭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좋은 기름진 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경험이요? 십자가의 경험이. 그죠? 십자가의 경험.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네. 결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밭이 바로 이 젊은이의 기름진 밭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제목이 뭐예요? 마음밭의 준비. 이 마음밭의 준비는 또 다른, 자, 이 기름진 젊은이의 기름진 밭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가면서 사단에 의해서 짓밟혔죠. 1260년 동안 아주 짓밟혀버렸어요. 그 밭들이 세상에는 길가와 같이 되어버렸고 돌밭처럼 되어버리고 가시떨기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밭을 준비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마음밭의 준비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에요. 자, 이 준비가 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자,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열매에 대한 시험입니다. 열매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길가는 계절적으로 뭐라 그랬죠? 봄. 그죠? 봄, 싹이. 이때는 싹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봄에 대한 시험, 돌밭은요, 여름, 뜨거운 햇볕에 대한 여름의 시험.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는데 이 여름은 싹은 났지만 뿌리는 없는 뿌리에 대한 시험, 여름. 가을은 싹도 나고 뿌리도 났지만 뭐요?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됐는데 열매가 없는 이 가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가지. 근데 이 좋은 밭은요, 좋은 땅은 생명에 대한 시험이에요, 생명. 겨울.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봐야지만 이 씨앗의 생명력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띄울 수 있어야지만 이 열매가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거야. 그죠? 우리 작년에 지은 그 뭐죠? 파란 거 이거. 차요태. 몇 박스를 나왔는데 막 이렇게 이 썰이가 와서 얼은 것도 막 해놓고 했는데 뭐 거의 다 썩어가고 있어요. 또 방에서도 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겨울까지. 겨울을 지나봐야지만 이 좋은 땅에 대한 시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 그죠? 이게 좋은 땅에 대한 100%의 성취예요. 자, 뭐 좋은 땅이라고 난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사실은 농부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뿌리다 보니까 떨어진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좋은 땅은요, 그냥 뿌리고만 놔놓으면 그냥 30배, 60배 맺힙니까? 진짜 농부가 수고할 필요가 있는 땅이 어디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는 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생명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갖추기까지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농부는 봉사하고 1년 동안 희생하는 거죠. 그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일했던 봉사예요. 이것을 위해서 농부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자, 이 좋은 땅도 중간에 뭐가 있었죠? 마음밭의 준비가 있었죠. 그죠? 마음밭의 준비. 처음에는 좋은 땅이 되기 전에는 준비가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좋은 땅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땅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또다시 사람에게 밟혀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좋은 땅이지만 이 땅도 뭐가 필요하다? 농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밭에도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뭐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영양분을 가진 그런 거름들을 뿌리신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절대적인 믿음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그 진리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서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우리 이 교과에서도 마찬가지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아를 굴복시킬 때 그 진리는 대로가 되었든 돌밭이 되었든 가시떨기가 되었든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실물교훈의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1044요. 1044페이지 왼쪽에 맨 아래 문단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무엇으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 실물교훈에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어진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진 마음. 이 킹제임스 번역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진 마음. 근데 이 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어진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는 자의 마음이다. 예. 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믿는 마음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게 뭐예요? 착한 마음이고 어진 마음이다. 이것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착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 땅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한 문단 건너서 볼게요. 한 문단 건너서.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 자, 이 고넬료와 함께 모인 청중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라고요? 어떤 밭?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이다. 착하고 어진 마음. 그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준비된 밭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뭐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왜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까? 어떤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간절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마음에 준비된 좋은 밭에 뭐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성령.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진리를 다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무엇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만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총동원할지라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총동원할지라도 이런 청중의 마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실을 새가 와서 물어갈 수가 없어. 예? 예. 그 다음에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거기에게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네. 뭐 해야 한다고요? 맛보아야 한다. 네. 맛보는. 자, 그런 예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증언복음 3권 216페이지입니다. 자, 이러한 좋은 땅은 비록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씨가 뿌려질 때에 준비된다면 그 씨는 거기서도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한 기적이에요, 이것은. 자,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그것이 싹이 나서 추수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걸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맛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듣고 지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를 뿌리면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좋은 땅은 뭐 그냥 됩니까? 근데 여기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씨를 뿌리면서 앞으로 열매를 얻으리라는 기대로 용기를 얻는다. 그의 수고는 추수 때에 훌륭하게 보상되리라는 희망으로 가벼워진다. 그러므로 수고도 쉽게 하죠. 그죠? 희생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신 진리의 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께서 뿌리신 씨의 수확은 오랜 후가 아니라 즉시 있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신은 그녀의 이해를 깨우치고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주며, 무엇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신은 그랬어요. 그녀의 이해를 깨우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주며, 무엇이요? 진리가,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었다. 그녀는 거룩한 광선이 자신의 심령 속을 비추도록 하였다.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녀는 물 항아리를 잊어버린 채 그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고 하였다. 그들은 즉시 그분을 보기 위해 왔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들에 익은 곡식에 비유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과연 이 즉시 현장에서 맺은 그 씨가 생명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겨울에 시험을 견뎠는지 안 견뎠는지 증거가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언제요? 언제입니까? 12제자를 보내셨을 때인가요? 70인 전도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 나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죠. 네. 이 씨는 온전히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계속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일. 열매 맺는 일. 제목, 이 작은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 실물교훈 6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성취하고 증거하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정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뭐 할 때도 있다? 충돌할 때가 있다. 아까 실물교훈 처음 읽을 때 이 좋은 땅은 그 땅은 죄가 없는 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인간의 영광을 무엇처럼? 티끌같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게 100% 굴복이에요. 완전한 버림이에요. 완전한 버림. 네. 자, 그 다음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무엇을 피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란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하지 않는다?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누구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무엇이니? 살아계시니.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 인내로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자, 그런데 완전한 열매는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인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투쟁이 들어있어요.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30배, 60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실물교훈 61페이지 그 다음 문단에.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품성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경험과 생애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의인의 길을 설명하고 있죠. 자, 잠언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다? 돋는 햇볕과 같아서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숫자의 의미들 뭐 우리가 깊이 다룰 필요는 없지만 자,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뭐 해요? 빛나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이 원만한 광명,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점점 더 빛나서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완전한 날. 완전이에요, 완전. 자,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밝아질까요?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기 쉬운 예가 뭐예요? 햇빛이에요, 태양. 그죠? 네. 이 태양으로 인한 밝기와 온도가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광도와 온도는 변화의 차이가 달라요. 이 온도는 아침에 일출 직전이 가장 추워요.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일출 시각이. 그런데 일출이 시작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언제 제일 높은 온도냐 하면 하루 중에 오후 2시에서 4시까지가 절정의 온도예요. 하루 중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기온에 도달해요. 그런데 밝기는 일출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 이때가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밝기는 급속도로 밝아지는 데 비해 온도는 그것보다 더 늦게 서서히, 그죠? 그리고 변화의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밝기의 차이는 여기에 잠언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자, 태양이 일출하여 가장 밝은 정오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밝아지는데 일출 시에 밝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6시에 이 빛의 밝기는 룩스, 이거 맞나요? 룩스로 나타냅니다. 룩스가 얼마냐 하면 400룩스예요. 아침에 이 태양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런데 정오의 밝기는 얼마냐 하면 2만 룩스예요. 2만 룩스. 자, 이 400에서 2만 룩스까지 가기가 6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6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밝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당 평균적으로 보면 약 3,300 룩스 이상씩 밝아져 가는 거예요. 1시간대. 그래서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시간 동안에 400에서 3,300 룩스까지 가는 데는 8배의 밝기예요. 8배. 이 속도로 밝아져서 2만 룩스 몇 배입니까? 50배 아닙니까? 50배. 맞죠? 50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일출 광명의 50배. 이게 본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질서고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를 생략했죠. 100배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뭐 하는 거다?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라고요? 50배잖아요. 50배. 그런데 누가는 몇 배요? 100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몇 배입니까? 여기서는 갑절 2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래서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래서 30배와 60배는 뭐냐 하면 30배와 60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뭐 구속의 경륜이 선언된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 때문에 나타난 법칙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30배, 60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100배의 축복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100배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창조,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 그 완전.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태양이 몇 배가 밝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하늘에 여기서 7배 밝다 안 그랬어요? 그죠? 7배가 밝다 그랬는데 그 7배가 실제로 하늘에서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보다 7배나 밝은데 실제로 그 빛의 밝기는 하늘에서는 소용없다, 무용이다. 이 말은 실제로는 7배보다 더 밝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야.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목적은, 이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재창조에 대한 완전의 증거를 온 우주에 드러내실 것인데, 그 증거물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 마지막 기별은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이 18장의 기별은 얼마나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없어는 100배에 완전히 있을 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이 교회가 받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의 본 모습들을 나타낼 증인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이에요. 100%의 아름다움. 근데 그 회복의 영광은 계시록 18장의 기별,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이 기별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별에 대해서 더 감사함으로 또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기별이 정말 어떤 곳에서도 막힘이 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맛보고, 이렇게 실제로 좋은 땅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우리 모두 이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영광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